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에베소 이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과연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입으로 들어가는 알코올 이런 정도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허랑방탕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삶 속에서 돌이켜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너희들은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죠. 그러니까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세월을 아낄 수밖에 없고 오늘 그 세월 가운데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이루어진 적용된 시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절 이후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들에 관하여서 사도 바울이 계속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늘 우리는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과연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다, 영광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서로 화답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럼 서로 화답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은 상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과 서로 화답하는 관계, 즉 성도와의 관계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건데 여기에는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화답하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인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란 말씀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성도의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결국에 이거죠. 내가 찬양을 할 수 있고 경배를 할 수 있고 감사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 간의 교제는 결국에 어떤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냐면은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너무 큰 겁니다. 나 같은 자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구원의 기쁨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입을 열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교제는 구원의 기쁨의 노래, 이게 시와 찬미와 감격과 감사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성도가 구별된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구별된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교제, 이게 바로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토해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교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19절 후반부 말씀 보니까 너희의 마음으로 누구에게? 주께 노래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 노래하며. 여러분 즉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서로 간의 교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에도 열심을 내는 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주께 우리가 찬양하니까, 주께 노래하니까. 여러분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 단어 자체가 사실은 예배적 용어입니다.
이미 시편에도 기록된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시편에 이런 단어들이 나와 있어요. 예배의 중요성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노래로 표현된 단어들이 시와 찬미와 기쁨의 노래, 감격의 노래 이런 말로 표현되고 있거든요. 결국에 이것은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쓰여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삶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세월을 아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온전함으로 거룩함으로 감격함으로 이루어지고 표현되는 예배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20절 말씀도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20절 말씀 보시면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들이 받은 구원이 너무 크고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이 어떤 삶인 거죠? 예배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삶의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걸어야 될 가장 소중한 겁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 삶 속에 어떤 예배, 우리가 어떤 이런 회양적이고 형식적인 이런 예배 형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내가 순종하며 살고 있는 것인가를 매일매일 점검하고 그렇게 점검하다 보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크고 놀랍다는 거죠. 그게 곧 삶의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20절 말씀인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 삶 속에 이루어진 예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날마다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예배는 뭐라고 그러죠? 영적 예배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라고 그랬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제사라는 용어 자체는 구약적인 용어입니다. 신약에서는 제사라는 용어 자체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라는 이런 용어를 쓰여지는데 여러분 제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희생제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제사를 보면 반드시 모든 제사에 모든 제물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물론 예수 안에서 완전히 이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주신 그 은혜 가운데 이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우리의 죄를 대속할 만한 대속물이 필요하지 않게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구약의 제사처럼 어떤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됨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영적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구약의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어떤 이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완전한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말로 오늘이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 속에 시간을 아끼고 때를 잘 알아 하나님이 원하신 만한 장소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예배가 우리의 삶과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 너희들은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시간을 아껴라. 곧 그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런데 너희들이 드릴 예배는 어떤 예배인 줄 아니? 구약에서 제물을 잡아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의미와 정신들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그러니까 제사에 관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배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배의 모습들이 아바드란 단어를 씁니다. 아바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쓰는
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이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표현은 어떤 거죠? 아바드.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가 되어진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섬긴다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죠? 예배한다 이런 말인 거잖아요. 믿는다 바로 이런 말로 되어지는 거죠. 그 섬긴다는 말이 아바드란 단어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 나는 노예라는 말입니다. 레위기서 23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속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되리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했을 때 멸절이 또 아바드였어요. 멸절이란 단어가. 그러니까 바로 이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음 가운데 있는 것 같은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모든 형식은 다 사라지고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멸절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아바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고대 사회의 주인은 노예를 죽일 수 있는 생사 여탈권이 있다는 말 참 자주 듣잖아요. 그 노예는 그 주인 앞에서 그 노예의 인격도 없습니다. 지식도 없고 하다못해 이름도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바로 이와 같은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를 한다는 것은 내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예배가 이루어져야 그걸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예배라는 행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라는 행위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어떤 유익을 기대하는 모습들이 은근히 많이 있는데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라는 행위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주어지는 유익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오로지 우리는 죽은 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 노예처럼 그냥 하나님만이 오로지 증거되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자기를 위한 예배가 구약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출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의 자기를 위한 예배는 곧 어떤 예배냐면 우상 숭배인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이라는 이런 공동체 안에 여기 앉아 계시면서도 1시간 좀 넘게 되는 예배 가운데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세상적인 복, 뭐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의 평강을 찾아 평안이 와, 문제가 뭐 해결돼. 여러분, 이게 뭐라고 그랬죠? 우상숭배라니까요. 나의 잘못된 생각, 내 유익을 위한 예배가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우리는 우상을 지금 숭배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로지 예배는, 근데 그 예배가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됨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오로지 순종함에 따라가는, 나의 자신과 나의 생각은 없어지고 하나님만이 증거되고 하나님만이 오로지 보여지는, 이게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아바드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니까 히브리어로 예배를 샤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부복하다. 여러분, 부복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납작 엎드리다가 아니라 이 얼굴과 발끝까지 자기 온몸을 땅에 완전히 딱 그냥 그대로 밀착을 시켜버린 상태가 부복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납작 엎드려지고 그냥 나는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고 오로지 나의 주인 하나님만 보여지는 상태가 진짜 예배라는 겁니다. 이 단어가 유독 많이 등장하는 곳이
시편입니다. 시편 45편 11절 말씀 보니까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런데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 경배가 샤하입니다. 여러분 유독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서 이 경배라는 단어, 샤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 다윗은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시고 전능하신 분임을 절절히 깨닫고 있었거든요. 삶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고 그 삶의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임을 알았던 인물이 다윗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납작 엎드려 부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존재의 이유니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샤하, 경배, 바로 이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그 단어가 예배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헬라가 조금 많이 들어가죠? 원문이. 근데 이 원문이 오늘 많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이 예배란 단어는 한 단어가 아니라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게 예배란 단어입니다. 프로스, 어디, 누구누구를 향하여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큐네오, 입맞추다, 바로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는 노예가 주인의 발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 부복하여 아바드, 샤하 이런 상태로서 주인의 발에 감사의 입맞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예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프로스큐디오라는 단어는 아바드와 샤하가 다 합쳐진 단어이기도 해요. 주인의 발에 진심으로 감사와 감격과 사랑의 입맞춤을 할 때 쓰여진 단어. 어떤 분이 기억납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준비하고 예비했던 여인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자기 가장 소중한 걸 깨뜨려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이 진짜 예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에 예배는 또 다른 단어가 등장을 했어. 이게 뭐냐면 라트리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건 뭐냐면요, 내가 믿고 있는 섬기는 대상이 딱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만 라트리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 대상이 누구인 거죠? 하나님. 오로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떤 유익과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주일 성수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다. 이건 뭐라고 그랬죠? 우상숭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는 오로지 누구만이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라트리오라는 단어를 써버리는 겁니다. 나를 향한 예배는 오로지 나만이 받을 수 있는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권이 인간이 받아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 착각 속에 벗어나야 돼요. 자꾸 우리가 예배가 이렇게 드려진 예배가 우상화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예배를 통해서 뭔가 내게 얻어지는 게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뭔가 내가 할 일 다 했다는 의무감에 빠져버린 거, 여러분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오로지 예배를 통해서 나는 죽어지고 나는 낮아지고 나는 부복당하여지고 나의 구세주인, 나의 구원자신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어 입을 맞추고 오로지 모든 영광을 당신만이 받으소서. 아멘이십니까?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영원히 한 주인만을 섬길 때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예배, 라트리오라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나의 예배를 받을 대상에게만 관심을 줘야 되는 거죠.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 다른 것들을 동시에 구하는 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시간 구별해서 여러분 여기 나오면 뭐합니까?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오로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신 예배가 이루어져야 그걸 진짜 예배. 여러분,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말씀 보니까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이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로마서 9장 4절에도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의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니까 예배는 여러분 최상의 가치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나의 최상의 가치를 오로지 돌려드리는 거, 이걸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개념 속에는 나라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로마서 12장에 말씀을 하면서 제사와 지금 예배의 관계를 분명히 이야기해 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야, 우리가 그럼 구약의 제사만 제대로 인지하고 있다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 시간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 예배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한번 구약의 제사를 한번 보자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구약의 제사를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됨을 깨닫는 이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니 이제 설교 시작인 거죠. 자, 구약의 제사가 크게 몇 가지요? 5가지입니다. 먼저 번제라는 게 있죠. 레위기 1장 1절에 9절까지 말씀 보니까 거기 3절만 제가 말씀 봉독할게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번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상처가 났다든지 아니면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깨끗하지 못한 제물들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참 너무 깔끔주의가 아니신가? 하나님은 흠 있는 거, 뭐 찌그러지고 깨지고 상처나고 이런 것들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제물을 사실은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받으신 거죠?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나를 하나님 받으셨기에 나의 존재는 이제는 없어진 게 예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예물보다 소중한 게 누구예요? 나예요. 근데 그 제물에 지금 내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흠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흠이 없는 제물이 되기보다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자기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가장 흠없는 거, 초태생 처음 낳은 숫것이나 양을 잘 키워요. 그런데 짐승이 지 맘대로 자기 생각대로 크냐고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상처가 나기도 하죠. 그래서 성전에서 아예 구별된 것들을 제사장들이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신약까지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 이것들을 전부 다 엎어버렸잖아요. 근데 성전 안에서, 성전 주변에서 짐승을 이제 키워서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이걸 팔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지금 착각 속에 있는 거죠?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재물이라는 착각을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그들 자신의 모습임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흠 없는 걸 드리라, 이 말은 결국 어떤 것이었죠? 너희들이 준비하고 너희들의 몸을 정결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준비라는 거죠.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 준비하는, 반드시 제물은 준비해야 되니, 즉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준비된 예배가 돼야 된다. 또 이 말씀을 설교학적으로 좀 이렇게 또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준비된 예배가 이루어지려면은 옷도 깨끗한 거, 이왕 깨끗한 거 입고 오시는 게 좋죠. 새 옷 입고 와라, 더러운 옷도 상관이 없습니다. 깨끗하면 괜찮겠죠. 물론 그건 다른 사람들 보기 좋은 것이겠지만은 그런 걸 가지고 사실은 말하는 정도는 아니죠. 물론 그렇게 지켜지면 좋은 거지만, 진짜 내 마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하러 나왔을 때에 온전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번제물로 죽어지는 예배가 되어지는가? 결국 우리가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내가 죽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기쁨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내가 드려진 찬양 속에 우리 신앙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만. 이런 준비된 마음이 없이 그냥 나오면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좀 찔릴 거예요. 오늘 서인호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할까? 그 설교 가운데 내가 소위 어떤 은혜를 받을까? 은혜 못 받으면 서인호 목사 설교 잘못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인호 목사 설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준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문제인 거지 제 문제 아닙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마음, 이것이 내가 드려진 번 제물이 되어서 나와야 된다. 그런데 이것도 설교학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예배 시간 11시란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밤새 놀려고 그랬대요. 뭐 TV를 보려고 그랬다나? 뭐 했다고.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옆구리 쿡 찔렀대요. 내일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일찍 자야지. 웃는 사람이 범인이에요. 두 분이 웃고 있어 지금. 늦은 시간까지 놀다가 그 다음날 일찍 나와서 예배할 수 있냐고요. 뭐 그냥 이거 하는 소리입니다. 굳이 이걸 뭐 설교학적으로 설교 시간에 이야기한다라 그러면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가 준비된 내가 집을 나서기 전부터 아니 평생에 내 삶 속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번제예요. 이게 완전히 드려지는 예배, 내가 죽어지는 예배. 그냥 번제라는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된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3절 말씀 보니까 제사는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예를 들어서 연락되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다른 말로 이거예요. 올바른 예배는 내 기분이 좋아지고 내 감정을 달래는 게 절대 예배가 아닙니다. 이건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이 바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바로 진짜 예배라는 겁니다. 바른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다 보니까 망각하다 보니까 내 감정에 만족한 예배를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만족할 만한 예배의 어떤 이 소용거리를 자꾸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뭐 예배 프로그램이 신선해야 되고 예배를 돕는 모든 것들이 더 아주 웅장하고 뭐 좋아야 되고 눈에 보기 좋고 귀에 듣기 좋은 물론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완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연락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산 제물되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려진 번 제물이 되어졌을 때 준비된 심령으로 나왔을 때에 곧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셔야 됩니다. 내가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착각 속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늘 우리는 예배가 내가 기뻐해야 되고 내가 중심이 되는데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죠. 4절 말씀 보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 번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번제물이 뭐라는 거죠? 지금 안수할지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나를 그 번제물에 나의 모든 죄를 전부 다 전가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번제물을 죽여버림으로 인해서 누가 죽는 거죠?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어지면 내 죄가 사함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알아야 될 게 어떤 거죠? 지금 제물을 준비해가지고 가니까 그 제물에 자기의 죄를 전가를 시켜야 되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이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예배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가 죄인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회개라는 것을 동반하고 있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뒷말씀 보니까 각을 뜹니다. 짐승이 각을 본인이 전부 다 떠요. 다 지금
짐승을 잡아가지고 번제물을 잡아서 머리를 잘라내고 내장을 건네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뼈와 살을 완전히 전부 다 구별해 놓거든요. 나 자신을 그렇게 각을 떠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난도질 당한 것처럼 드려져야 된다, 이런 말인 거죠. 우리의 죄를 전부 다 내놓아야 된다.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어떻게 죽일 수 있어?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구약의 사람들은 제물이라는 짐승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죄를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각을 뜨고 내 살을 발라내고 나를 잘라내고 내장을 긁어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요?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볼까요? 히브리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해되시죠? 계시록 1장 16절 한번 더 읽을게요. 그 오른손에 7뼈를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으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난도질 당하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을 뜨고 살을 발라내고 내 더러운 내장의 모든 냄새난 거 전부 다 버리고 태워라, 바로 이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삶 제물되기 위해서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내가 무장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인생 살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선포되면은 내 몸이 지금 찢어지고 갈기각인 완전 난도질 당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삶 제물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선포되지 않고 있다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만 즐거울 겁니다. 나의 눈만 그냥 좋아질 뿐이겠죠. 와, 오늘 희한한 것 봤어. 오늘 동영상 보니까 너무 은혜되더라. 동영상에 은혜가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말씀의 찔림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온갖 미사이고 전부 다 동원돼서 여러분들의 길을 흡족하게 만드는, 야, 우리 목사님 책 많이 읽나 봐. 너무 기가 막힌 단어들이 막 주주주주. 서목사 그거 못해요. 여러분, 그게 진리 아니란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난도질하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보세요. 혼과 영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깨트려 버리는 게 아닙니까? 이걸 진짜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의 삶을, 내가 나를 죽여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드려진 대속물이라는, 제물이라는,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 앞에 다 적나라하게 드러난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제라는 또 제사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2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넣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이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것은, 이 소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곡식을 가루로 빻아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려진 예배 가운데 이 소제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곡식을 보니까 고운 가루라고 꼭 이랬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야 된다. 고운 가루. 한 곡식들이 작은, 이 열매들이 작은 씨앗들이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의 난도질을 당해야 됩니다. 깨지고 부서지고 갈아지고 온갖.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다. 바로 이런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조금 전에 이미 번제 때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냥 내 생각, 나의 고집, 내 욕심, 내 탐심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완전히 이겨져서
아주 고운 가루가 되어져야 된다. 고운 가루가 되어진과 동시에 어떤 게 이루어지냐면요, 하나님이 믿으시기에 참 좋은 진흙가루 같은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운 가루가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뜻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 있으면은 안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감히 죄인이 드려진 제물이 그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운 가루에서 첨가되는 것이 있어요. 2절의 말씀 보니까 그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넣어서 함께 취하여 불살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름과 유향은 상당히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과 유향이란 단어가 성경에 등장하면요, 물론 그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고 비싸지만은 아주 소중한 것을 대변할 때에 기름과 유향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가 종종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기름과 유향은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또 혹시 기회가 되면 하고요. 자, 이 고운 가루와 그리고 기름과 유향을 함께 섞어 태워서 버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보세요. 번제물을 다 태워서 번제물 재로 만들어서 버려버리고, 소제물은 다 태워서 재로 만들어 버려버리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하나님 말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들이 가루가 되고 부서지고 깨어져 다 태워 버릴 만한 존재, 이걸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요한 이 마음인 거예요. 이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것들까지 전부 다 깨버리는 겁니다. 유향, 기름, 값비싼 거, 유향, 기름, 값비싼 거. 지난주에 헌금에 대한 오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뭘 드린다고 그랬죠? 나의 모든 걸 드린 거라고 그랬죠. 단순하게 돈을 드린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하게 돈을 드리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드린다는 헌금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은행에 저금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어본 것도 사실이고, 세상 은행은 전쟁이나 뭐 기근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망할 수도 있고, 뭐 이자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행은 절대로 좀도 없고 해양도 없고 도둑도 없고 강도도 없으니 하나님의 은행에 저축해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네. 다행히.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을 무슨 은행에 비유해서 세상 은행과 그것도 같이 또 똑같이 비견하게 대등하게 이야기를 해서 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면은 이자가 붙는데 성경에 나와 있더라. 이자도 세상에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된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 헌금을 드리잖아요. 가장 좋은 거, 비싼 거, 아니 가장 소중한 거, 나의 모든 것, 유향과 기름을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드린 만큼 여러분들 삶 속에 손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 내가 100만 원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20만 원 드렸으면은 20만 원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해지. 예,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건 절대로 보상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 아니에요. 그런 보상 심리 헌금도 아닌 거예요. 그냥 교회 용돈 주는 거. 여러분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 때 이야기를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어요? 그거 말씀 볼 때마다 참 답답한 인간들이었어. 헌금 안 했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팔아서 사도들 앞에 던져놓지 않았으면은 안 죽었다니까요. 왜 그걸 전부 다 팔아서 우리 함께 같이 먹고 살기를 원합니다 딱 던져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까웠단 말이죠. 그 일부를 감추었어. 그것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금을 안 해서 죽은 게 아니라 헌금을 해서 죽었어. 뭐예요? 예배의 정신에 입에된 거죠. 가장 귀한 것을 드려,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예배를 이걸 몰랐다 이 말인 거죠. 반면에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과거의 두렙돈의 돈,
저는 가장 소중한 걸 드렸다. 자기 마음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짜 헌금이다. 형편없는 가치 없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소중한 걸, 그것도 마음의 기쁨으로. 그래서 칭찬을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첨언하면은 성경에 보면 유독 고아, 과부, 그리고 세리, 뭐 또 창녀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꼭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과부들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과부라는 표현은 어떤 거냐면은 본인이 지댈 남편이 없는 거잖아요. 의지할 남편이. 그러니까 과부, 고아라는 표현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는 대상들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세리, 그건 남자들 중에서 세리가, 여자가 세리가 없단 말이에요. 죄인들의 대명사는 남자들로는 세리, 그리고 여자들로는 창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거 혹시 그걸 직업으로 이렇게 보면은 곤란하다라는 거. 이 헌금은 결국에 이 과부의 두렙돈의 헌금 예물은 유향과 고운가로 전부 다 드린 거예요. 가장 자기의 소중한 것. 이게 바로 소재 안에 들어있는 예배의 기본적인 정신이라 이 말인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기름과 유향은 구약에서 뭐라고 그랬죠? 성령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또 기도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의 헌신과 충성과 봉사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에 헌신과 충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령 하나님의 조명 아래에 기도로 이루어지는 게 진짜 예물이다. 바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이 소재를 드린 데 있어서 주의사항이 나오는데, 레위기서 2장 11절 말씀 보니까 물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재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소재는 뭘 넣지 마라? 누룩을 넣지 마라. 누룩이 뭐예요? 빵을 부풀리게 만드는 그런 재료잖아요. 제발 예배하는 너희들은 너희 욕심을 이루는 예배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헌신, 충성, 봉사 부풀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하면 뭐 하나 했다고 그걸 그냥 마르고달도록 자랑거리 삼지 말라. 서인우 목사 하는 말이 이거죠. 신앙은 추억을 먹고 사는 게 아니다. 현재 속에 있는 겁니다. 미래 가운데 있는 거고요. 근데 과거가 우리가 너무나 매여 사는 거죠. 옛날에 뭐 많이 했으면 뭐합니까? 소용없는 거죠. 예배하는 자들아, 너희는 제발 너희의 행위를 부풀리지 말아라. 누룩을 넣지 말라.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꿀을 넣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달디달게, 그럴싸하게 포장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겠죠. 오늘 조금 제가 설교학적인 이야기를 좀 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재에 반드시 넣어야 될 게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내 모든 소재물에 뭐라고 그러죠?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뭐라고 그러죠? 언약의 소금을. 여러분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언약, 구원, 생명, 바로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모든 예배, 특별히 소재물 가운데 소금으로 반드시 쳐라. 누룩과 꿀은 빼버리고 너의 형식과 외식과 너희의 생각과 모든 고집들은 다 제하여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약속 붙잡고 나가야 너희의 몸이 가루처럼 부서지고 낮아지고 또 깨어져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소재물 예배가 되어진다고 하는 이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보이기 위한 헌신과 충성과 예물이 아닙니다. 뭐 담임 목사에게 보이려고 하는 예배와 예물, 헌신이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오로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시간과 모든 물질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것이라는 거죠.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언약 소금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너희는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렇게 제사와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본다 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에베소서에서도 계속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라 이렇게 구약적인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것은 오늘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오로지 주 앞에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이루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예배가 이루어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하는지도 솔직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신령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만이 드려진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완전한 소재가 되고 번제물이 되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행위와 모든 생각들이 다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만이 오로지 받을 수 있는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배가 5가지인데 번제가 이 제사가 5가지인데 3가지는 다음 주에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